오늘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정체성,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하여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지 않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변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내려고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로 삶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의 시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사실 사울은 그 당시 유명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권자, 그리고 가말리엘 학문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그의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은 로마 제국 치하의 소아시아, 킬리키아 지방 그 중심 도시인 타르소스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출생 연도는 시자성서 학계에서 기원은 5년쯤으로 추측하고 있고, 그의 출생 지역과 연대로 미루어 보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 있었다고 추측하며, 이에 관한 간접적인 기록으로 사도행전 22장 25에서 29절에서 바울이 선교 활동 중에 유대 민족과 충돌로 로마군에게 체포되었을 때 자신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대 혈통을 부정한 적이 없으며, 게다가 그가 이른바 다마스쿠스에서 회심하기까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에 앞장섰다는 점을 미루어 그의 유대인 혈통에 관한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 자신은 자신의 대단한 출신 배경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자신의 출신 배경을 오물에 빗대기도 합니다. 그의 고향이 고대 그리스 문명의 영향 밑에 있었던 관계로 당시 일반적인 고전 교육 및 유대교의 바리새적 율법 교육을 받았을 것을 추측하고 있으며, 그는 존경받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서 율법 교육을 받았는데, 유대 전통에 따라 구약성서, 율법 해석, 수사학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신학교육은 사도 바울을 유대 전통인 율법을 비판할 만큼 뛰어난 신학자로 자라게 하였고,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을 제지했다는 것은 사도행전 설명을 바탕으로 회심하기 전까지 그가 바리새파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박해자가 아닌 복음 전도자로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그 과정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향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사건은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즉 기독교의 박해자가 또 핍박자가 이방인과 유럽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의 사건, 사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운 또 경이로운 사건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이, 즉 삶에 있어서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이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하며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회개를 맡을 정도로 믿음이 또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5절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난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 매어 죽은지라. 수제자인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14장 72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대부분 선교로, 순교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태 같은 경우는 이디오피아의 도시인 나다바에서 칼로 살해를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순교자 앞에서 유대어로 가르치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요한은 스미르나, 페르가모스,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세아 그리고 티아티라 교회들의 토대를 닦았고 에베소에서는 그는 로마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가마솥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벗어나고 나중에 파스트모스 섬에서 유배를 당했고 요한은 난폭한 죽음을 면한 유일한 사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안디옥, 아시아, 미르노, 로마에서 사역을 했고 그는 집사람이 십자가형을 받는 모습을 강제로 지켜본 다음에 자신도 자신의 주가 죽었던 것처럼 죽지 않기 위해서 거꾸로 매달린 채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페인에게 전했으며 나중에 돌아와서 헤로드 왕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알페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들을 감독하라고 뽑혔고 나중에 풀러의 곤봉에 맞아 죽었습니다. 빌립은 아시아 전문가로 결국 히에라볼리에서 교수형을 당해 수교자가 되었고요. 바돌로메는 열방의 복음을 전했고 자신이 인도에서 마태복음을 번역하여 퍼뜨렸습니다. 그는 전통에 따라 체포되었고 몽둥이로 맞은 다음에 산채로 가죽을 벗긴 채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카파도니아, 비티니아, 갈라티아, 비잔티움 그리고 스기타이에서 기독교를 전했고 그리스 아키아의 파스라스에서 몽둥이로 맞은 다음에 십자가에 묶여 죽을 때까지 방치되는 식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마는 바데인, 메데, 페르시안, 카르마니안, 히르카니안,
바카트리안 그리고 마지안에 갔고 결국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다데오는 추장관대 여러 곳에서 복음을 가르쳤고 결국 서기 72년에 에데사에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시몬은 기독교 메시지를 모리타니아와 아프리카로 중계했고 페르시아에서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톱으로 차타고니에서부터 머리까지 두 동강내는 형벌을 받아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12번째 사도로 부름받은 마띠아는 담대함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돌에 쳐맞아 참수를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 공통점이 있다면 삶의 터닝포인트.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 살기를 고집한다면 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역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의 순간 심지어는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는 고문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잘 압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일들을 나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나 바울이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질문들을 그런 고통들을 환난들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순교를 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자의 정체성은 변화된 삶입니다. 삶의 과정과 목표와 방향이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 제자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세상적인 성공, 또 안정, 삶의 풍요로움, 그리고 안락함, 여러 가지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삶은 제자들의 마지막 순교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과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물으면 우리는 자신 있게 그런 순교의 자리에 대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을 보면서 이렇게 칭찬하시죠. 누가복음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사실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러한 칭찬입니다. 21세기에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너를 통해서 만나보지 못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더 잘 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목적이 사실은 이렇게 놀라운 터닝포인트가 없이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끝까지 순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우리가 2022년도 이제 11월을 맞이하면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분히 그런 자격과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순교의 지경까지 갈 각오를 하고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또 우리를 통해서 만민에게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는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증거는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증거가 사람들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절대로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를 살리신 이유는, 내가 현재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라고 내게 다시 삶을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2022년도 이후부터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과 복을 누리는, 또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세우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